귀한 순서들 또 찬양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설교를 길게 하면 제가 눈치 없는 목사예요. 그래서 시간 내에 맞춰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10분만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사람들의 생각 속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라 기대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그 제자들 도망갔지만 비록 끝까지 남아서 의리를 지켰던 여자분들, 참 여자분들 대단해요. 오늘 본문에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다음 날에도, 그리고 토요일 그 다음 날에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 역시 끝까지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 무덤 안에 계신 주님을 찾아갔지만 부활을 기대하고 찾아간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죽음이 안타깝고 예수님의 그 무덤이라도 보고 싶어서 사실은 예수님의 무덤 가운데로 가까이로 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부활의 소식을 이 여인들은 듣게 된단 말입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수차례 말씀하신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놀라운 소식을 이 여인들이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 28장 6절 말씀이죠. 그가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두 여인들은 너무나 두렵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가? 어떻게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에 이 여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여인들이 놀라고 기뻐했다. 사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안타까워했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가슴 아파했던 여인들이기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고 큰 놀라운 소식이고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다 기쁨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매우 슬프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처럼 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사실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자기들에게 보고하는 그 군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렇게 말을 해라. 돈을 줄 테니 그렇게 말을 해라. 너희가 잠자는 동안에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의 시신을 훔쳐갔다 말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아니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자신들에게는 거짓이어야 하고 그 이야기는 절대로 새나가서는 안 될 일이기에 이들은 그렇게 이 부활의 소식을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만약에 그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싫었어요.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이 한 행동은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둘러대라.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서 부활로, 거짓말로 둘러치고 있다고 그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돈을 주고 군인들의 증언, 거짓 증언을 만들어냈고 그 사실, 그 이야기를 퍼뜨린단 말이죠. 여러분, 늘 듣는 얘기지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시신을 훔쳐다가 이 죽은 시신이 부활했다 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그것을 해야 할 단 한 가지의 이유라도 존재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죽은 시신을 가져다가 왜 부활했다고 말합니까? 신흥 종교를 만들려고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저주받아 죽어야 마땅한 사람으로 조롱하고 희롱하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극한 상황에서도 그 앞에서 키득키득 웃었던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 시신을 훔쳐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왜 만들어내냔 말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종교를 만들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11명은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한 명 살아남았던 사도 요한 역시 반모섬에 갇혀서 평생 죽을 때까지 감옥살이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을 위해서 시신을 훔쳐다가 그 시신이 살아났다고 거짓말로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서 이들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들은 목숨을 걸었고 이 사실 때문에 이 제자들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도 하고 끓는 물에 끓는 기름에 던져져서 죽기도 하고 산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은 다 하나같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시체를 훔쳐다가 그 시체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꾸며낼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공산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이 많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바칩니까? 공산주의가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가 옳다고 생각되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옳다고 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에 기반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이 이 민주주의는 거짓말이야, 그렇게 알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목숨을 걸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공산주의를 위해 목숨을 거셨던 분들이 이건 거짓말이야, 이거는 가짜야,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목숨을 바칠 사람이 누가 있냐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진리는 거짓에 기반할 수 없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제자들이 그것이 진리일 수밖에 없음을 목숨을 바쳐 증거했지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또 오늘날 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거짓말로 매도하기를 선택해버립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려면 차라리 부활했다고 믿는 게 훨씬 더 적은 믿음만 가지고 가능합니다. 시신을 훔쳐다가 부활했다고 종교를 만들고 그 종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다 죽어나가고 이것을 거짓인데 그렇게 속아서 그렇게 한다고 믿는 것이 차라리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원리를 내세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나의 죄 때문이라고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죽기보다 하기 싫으니 차라리 눈앞에 펼쳐진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거짓말이라 둘러치고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은 거짓말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처럼 기쁘고 감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기쁨입니까? 제가 짧게 3가지만 정리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이 확증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확실하게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속의 죽으심인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들이 좀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우리의 죄 때문이고 예수님이 부활해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로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좀 다른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부족해서 부활하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졌고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보셔요. 십자가에서 이미 죄는 용서받았고 의롭다 함은 얻었습니다. 십자가로 이미 예수님의 사역은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십자가가 부족해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이미 우리의 죄는 드러났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완성되었음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마치 다 서류된 문서에 어떤 주인이 도장을 찍는 것처럼 구원의 설계자이고 계획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완전한 구원의 모든 완결판이심을 부활을 통하여 확증해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시간인 것이죠.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아주 지겹도록 우리의 죄들을 들추어내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기를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누차적으로 강하게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시면 예수님의 죄사함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이것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죽음이 함께 겹쳐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성을 확증하는 것이기에 더욱더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확증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십자가로 고백하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고백할 수 있는 권리와 영광과 권세와 자격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제까지 사망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제까지 죄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이제는 예수님이 사망을 조롱했고 예수님이 죄를 조롱하고 죄를 밟아버리고 승리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으므로 이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여러분은 더 담대히 승리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담대하게 더 복된 인생으로 사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담대하게 이 땅에서 빛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또한 우리 부활의 주님의 그 능력 앞에 무릎 꿇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재조명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부활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